여러분은 항상 2023년도에 그 총 주제를 잊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매달마다 매주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총 주제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그 방법적인 면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되려면 어떤 사장 관리자나 종업원의 스타일을 벗고 사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목회도 성공하는 목회 크게 하려면은 그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GDP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소득과 이런 부분에서 나라가 더 잘 살려면은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의 체질 개선과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거 안 바뀐 채는 여전히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노사 관계 같은 경우도 늘 노사와 그 대립적인 관계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는 결코 큰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리노베이션 해야 한다.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저는 좋아해요. 어린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는다. 어린아이에게 5살, 3살 먹은 아이에게 100만 원 주지는 않습니다. 10,000원 아니면 좀 부자애 같으면 인심 써서 설날 같은 경우 한 5만 원, 10만 원 줘도 더 이상은 만약에 누가 줬어도 엄마 줘 그러지 걔가 가려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팽개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고 또 여러분을 향한 저는 기대는 여러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우리 함께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노베이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혁신해야 된다. 그릇이 바뀌어지려면 거기서 그 모양이야. 아멘. 바뀝시다. 그래서 이 바꾸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될까 하냐면 우선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목회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트라우마에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트라우마에.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트라우마에 움직이는 거야.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나 경험에 따라서 거기에 반발적으로 오는 감성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언어라든가 삶의 목적이 트라우마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동기. 너무 약하게 자란 사람들은 눌려 죽거나 좀 약간 센 사람들은 반발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야? 성공할 수 있어. 난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 일종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 오는 삶의 형태의 동기가 그게 트라우마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스토리로 움직인다는 거야. 심리학으로 하면 스토리로 움직인다는 거야. 상처의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의 스토리. 그래서 그것도 결혼도 그렇게 하고 스토리 따라 스토리 따라 남자를 경험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폭력받으면은 남자에 대해서 거부감과 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거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죠. 전부 다. 제가 신앙생활을 스토리로 했어요. 트라우마를 했다는 거지. 그거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남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주님이 개입해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주장하는 남의 다른 주인이 우리 속에 움직일 때 주님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요 차이는 잘 몰라요. 속할머니를 못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날 제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주님이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내 주인을 찢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가죽으로 안 벗기기 위해서는 그 모양이야.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여러분의 그 동기라든가 이것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면은 운동복을 안 입고 경기장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운동복 옷 다 갈아입고 운동복으로 딱, 만약에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면은 이 옷 입고 가가지고 병원 수술 못 받아. 잠바 입고 가도 벗으세요. 가운으로 갈아입으세요. 가운으로 갈아입고 수술하기 좋은 상태로 하나만 걸치고 딱 나가는 거지. 그래야 수술하지. 잠바 입고 뭐 조끼 입고 그거 수술 못해. 그래서 벗기고 수술한다고. 우리 마음 가죽을 벗겨야 주님이 다루신다. 이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안 바뀌거든. 근데 알아요. 가죽 안 바뀐 거.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도 아닌 게 많아요.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여전히 교회 나왔어도 본질적으로 안 바뀐 거야. 이게 있을 때 가죽 벗기는 것이, 이거를 성경은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재창조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결혼에 있어서 결혼할 때 상대방을 모른 채로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마음에 들어 하고 연애하면 실패 확률이 높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면서 조사해봐야지. 성품은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밥 먹는 건 어떤지, 혹시 나쁜 습관 없는지, 못된 놈은 아닌지 알고 가야 돼. 근데 사기치고 갈 때가 있죠. 그렇죠? 모르고. 게임에 빠지는지, 게으른 사람인지,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지, 다른 남자가 있는지를 뒷간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김상현 사모도 저를 조사했어. 왜냐면 결혼할 때 자자자 하고 났다는데 저는 옛날에 참 늙어 보였어요. 지금은 더 젊어 보이잖아. 근데 어떤 분은 똑같다 그래.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늙어 보였냐면 그럴 뻔한 이유가 있죠. 가난해가지고 머리를 못 감아서 길고, 그 다음에 옷은 밤색 바지에다가 회색 옷을 입었으니 늙어 보이고, 그리고 안경은 이렇게 안경 썼죠. 그 당시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두꺼운 안경 써서 동그랗게 써가지고 태가 두꺼워서 반사로 비치니까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지. 그래가지고 김상현 사모랑 손을 딱 봤는데 저를 보고 김상현 사모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늙어 보인다고. 저런 사람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손을 봐가지고 저라고 하니까는 맞서 봤는데 우리 이제 처남들이 저를 뒷조사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유부남이다. 분명히 저 사람은 누가 결혼 한 번 한 사람이라는 거지. 저도 나중에 몰랐어요. 그 당시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당신 조사했다고 우리 처남들이 가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 동사무 샀더니 혹시 본처 두고 그 기록이 있는지를 보고 흔적 있는 걸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유부남하고 하게 되니까, 거기 이혼 경력인 사람하고 하니까 안 되니까 조사했다더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노총각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이름 배우자면은 상대방하고 결혼할 때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조사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사해놓고 우리 사모랑 20일 만에 결혼했으니까는 저도 그냥 결혼하고 나서 성품이 그런 줄 난 몰랐지, 우리 사모가. 그래가지고 엄청 싸워가지고 성적 때문에. 어쨌거나 성령의 인도니까, 어쨌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알아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래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우리 은행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그냥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했습니다. 담보 있다고 해주는 아니라 저를 조사를 해요. 교회를 조사합니다. 가지고 거기 조사하는 방법은 서류 떼오라는 거지. 서류 목록이 찍으세요. 소속 증명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장로교인지 감로교인지 이단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수입과 지출 3년분에 대한 거, 이거를 전부 수입 지출 재정 장부를 가져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치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 조사를 해요. 신형 평가를 합니다. 저가 소속 증명서 담임 목사가 맞는지 가짜인지, 그리고 제 여러 가지 조사하는데 구색정, 세금 납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방세 뭐 납입 증명서, 국세 납입 증명서 연체하는 사람이 아닌지 다 한번 떼옵니다. 이걸 띱니다. 했더니 이상 없죠. 뭐 연체한 거, 뭐 자동차 세금 물린 거라든가 과태료 물린 거 밀렸으면 그 다 갚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리고 신용 등급을 딱 보잖아요.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여기는 합당하니까
대출해야 된다, 리스크 없다 하고 조사한 다음에 대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 왔죠? 우리나라에 수염 기른 아저씨가 왔죠. 젊은 사람인데 왕세자가 왔죠. 사우디 뭐 왕세자, 총리이면서 왕의 아들 왕세자면서 총리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왔죠.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냥 대접하지 않죠. 자, 조사하겠죠. 그래서 할랄 식품으로 대접을 돼지고기 같은 음식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자료를 공급해 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기구도 숟가락, 젓가락, 그릇도 1억 원어치를 따로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왜냐면 거기 할랄 식품이 맞는 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탁자, TV도 다 그들이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왜 가져와요? 기분 나쁘게 했더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도청 장치가 있을까 봐. 우리나라가 몰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암등에 기술력으로 딱 심어놓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들었기 때문에 모든 도구와 기구를 갖다가 다 교체해서 그들이 공수해서 비행기 싣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접대할 때, 그들을 대접할 때 그들을 알고 그들의 식단, 그들의 인력 상태를 다 알고 받아야만이 교제가 잘 돼서 온전한 거래가 성숙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딸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우리를 모르네 그러면 오해가 되면 우리 그냥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우리 접대하는 게 뭐야 이게? 우리 식단 몰라? 우리 방식 몰라? 우리 이슬람 사람이야. 왜 뭐 차를 마셔도 이런 걸 가져, 돼지고기 기름 있는 거 맞고 다른 것 이상한 거를 못 먹는 걸 갖다 해줘. 기분 나쁘네.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는 상대방을 파악하고 접대해서 맞아야만이 그 성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파이 보내가지고 미리 정탐하고 전쟁 이후에 여파, 그 이후에 언제든 끝낼 것인지, 어떤 결과로 올 것인지, 거기에 도로, 적진, 군사력, 비행기 모든 걸 다 전략한 다음에 승부를 딱 보면서 싸워 걸었을 때 이길까 아닐까를 조사하고 아니면 미루거나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들으실 말씀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잘 알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 여러분 응답하고 성공하려면 예수를 바로 알자.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를 바로 알을 때 적용을 잘할 수 있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영통이 딱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그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이 시작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6장 3절, 주보에는 4절이 아니고 5타가 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적하더라고. 사모님이 항상 옆에서 목사님 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틀렸더라고. 제가 착각할 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풀려면 할 리 없죠. 다 풀 수가 없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을 해봅시다. 전부 여기서 7가지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에서 착안해서 7가지 자기 선언문,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자, 떡이니까 떡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 먹으라는 거야, 나 먹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떡을 안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떡이 먹으라는 건 우리가 배고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쇠고기도 아니고 나는 식물이니 나는 배추잎이니 삶아 먹어라가 아니라 나는 또 생명이 떠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생명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가면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죠. 동물은요
열심히 풀 뜯어먹고 날짐승 잡아먹으면 땡이야. 동물은 영은 없어요. 성경은 보면 그래요. 영이 없어. 영이 있다면 인간처럼 지혜롭죠. 여러분, 돼지가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은, 지금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만약에 돼지에게 하나님이 영을 만들었다면 돼지는 오늘날 과학자가 되고 비행기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글도 쓰고 만들 거예요, 돼지가. 그리고 우리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돼지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으로 뛰어나게 돼서 나머지 영이 없는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 번성, 정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만 탁월한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조건이 선악과 언약이죠. 근데 그 선악과 언약을 먹으러 말이야 양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의 계약을 어김으로 말이야 영을 안 먹어가지고 영을 깨먹고 버림으로 말리면서 우리 영이 말라 죽은 거야.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이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때부터 짐승 비슷하게, 영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짐승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이 된 거예요. 육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죽을 수 있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신 게 진리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계속 그분뿐 아니라 계속 먹어서 내 안에 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먹고, 여러분 계속 오늘 예배 때도 먹고, 이따 훈련 때도 먹고, 수요일도 먹고, 금요일도 먹고, 계속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이 자라고 내 안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한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은 평소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다가지고 그 다음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있고, 날마다 영의 양식 먹고 풍성해지니까 안 먹으면 말라 죽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12절.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8장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네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 이 말은 어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은 죄죠. 죄를 지면 어둠 속에 갇히죠. 숨어 다니죠. 그게 어둠이죠. 그렇죠? 어둠은 뭐가 할까요? 어둠은 길을 잃어버리죠. 어둠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라이트를 비치는 거지. 어둡고서 차를 운행하지 않아요, 밤중에. 여러분, 낯선 산길을 갈 때 이거 있잖아요. 후레쉬를 가지고 딱 켜야지 다니는 거지. 도시는 지금 가로등이 있어서 여러분 좋죠. 공원에 가로등이 없으면 불량배들이 와서 거기서 담배 피고 이상한 짓을 하고 꽝패 짓을 하고 탈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원마다 불을 밝히죠. 어둠은 죄악, 어둠은 방황, 어둠은 두려움, 어둠은 무서워. 왜? 미지의 세계, 알 수 없으니까 어디 갈지. 그래서 캄캄한 밤에 대한 두려운 거예요. 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어둠은 두려움이다. 그 어둠 속에, 근데 인간은 그 어둠 속에 처해 있어요. 죄를 짓고 어둠 속에 방황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빛을 비치면 우리 어두운 삶이 밝아져요. 부부관계, 가정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면 가정이 환해져가지고 적이 드러나죠. 여러분의 영혼도 어두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시편 92편의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은 주께서 내게 등불이 되시며, 주께서 내게 등불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을 밝히신다는 거죠. 처음에 제일 중요한 빛은 저의 안에 왔어요. 그래서 제 어둠의 모든 걸 봤죠. 내 속에는 혈기, 동기, 교만, 너무 낮아짐, 너무 오버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계 안 된 거, 성품, 나쁜 성품들, 못된 생각들, 우울한 것들, 교만한 것들 전부 다가 빛을 비침으로 어둠이 내 속에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기고 싸울 것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니까는 우리 가정을 보게 되고, 가난과 이건 아니야, 도둑놈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 밝히
도둑놈이 들어와서 휘짓고 간 거를 보게 되면서 그때 진정한 회복의 방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속에 어둠의 내 마음의 현장, 가정, 관계 그리고 미래까지 다 보셔서 여러 가지 이제 빛을 밝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0장 7절 뭐라고 됐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오면은 절도의 강도래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존재라는 것은 먼저 온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먼저 온 어떤 리더자, 스승, 선지자, 철학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상 문제인 거죠.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진리가 필요해요. 참과 거짓에 대한 이런 진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거짓문으로 이리 오라는 거지. 신천지로 오라고, 영기주의로 오라고 그러고, 율법으로 오라고, 계몽주의로 오라고, 자연주의로 오라고, 수많은 도둑놈이 이게 불교가 옳다고 진리의 문제에 우리는 몽착했어요. 전부 도둑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이라는 말은 나는 문이다. 너희들이 내 인생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나오면 꼬르돌 수 있는 나는 진리고 참된 거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내 문을 통과하라. 나의 문을 통과하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라. 하나님이 만나는 길 축복 주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예수 복음만으로 너희들 진리 안에 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견문지를 가면 안 돼요. 사이드를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상과 철학이 교통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영기주의가 가고 있었고요, 교회에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기복주의가 있는데 전부 도움들입니다. 전부 겉들여 예수를 빙자한 견문질로 딱 문안 놓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딱 정확하게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도 해석하고 정치도 해석하고 모든 삶의 정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 오셔가지고 그 교통 정리를 끝내서 오직 예수 딱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딱 하는. 근데 많은 것이 틀린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들 틀린 게 많은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요. 그 계시록은 미래적인 것이지 계시록 중심으로 풀면 안 돼요. 그 계시록 푸는 거 신천지거든요. 계시록 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시록이 있다는 것이지. 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풀어요. 축복 중심으로 풀면 나중에 반드시 오버가 나옵니다. 축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축복도 있고 없을 수 있거든요.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인데 축복이라는 걸 맞추면은 가난할 때는 삐지고요. 내가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시험 들고 뭔가 안 맞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서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약간 잘못된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린 다음에 주님이 은혜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될 때 삶이 딱 교통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실한 우선순위 마치 집이 엉클어져 있어. 근데 집의 정리를 잘하는 거죠. 이게 많은 것이죠.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신비로 풀면 안 됩니다. 신비는 있을 수 있어요. 신비주의가 되지 말고 신비는 있어요. 예수 믿고 신비가 있고 환상도 있지만 꿈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 중심으로 가면은 어그러져요. 어디서 출발하냐? 마치 호랑이 코끼리 할 때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보면 안 됩니다. 코끼리 몸통과 전체를 본 다음에 이것은 코끼리 다리고 코끼리 길하고 생각할 때인데 장님이 코끼리 잡고 있는 것처럼 해서 본질을 크고 작음에 대한 앞과 뒤와 옆과 이 아래를 못 보면은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헷갈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잘해서 오직 예수만이 참된 말씀의 문이다. 우리의 문이다. 그리고 문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는다. 정치도 필요해요. 근데 정치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예수는 옆에 있으면 오버하고 잘못된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여기 똑같은 10장 11절에 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서 선한 목자. 이건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도를 잘 받는데 잘못된 인도는 목사로부터 인도받거나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만들어야 되지 나만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버하면 내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도를 못 받게 해요, 사람들이. 잘못된 인도를 받습니다. 잘못된 목사님이 훌륭하다면 훌륭하지만 목사가 훌륭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목표로 말하면 모세는 80세입니다. 제가 80세를 뭐냐면 산수라 그래요. 유교적인 표현으로 산수. 산수는 뭐냐면 산처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물처럼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수는 기가 순하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뭐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산수는 모세가 산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면 인생 여력을 다 겪기 때문에 산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탁월했고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뱀도 만들고 오늘날 하면 목회 대부흥할 거죠. 그렇죠? 다 될 것 같아요? 홍해 기적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물이 변하고 포도주 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잖아요. 이것까지 치면 만약에 우리 큰 나무에 앞에 구름 기둥 딱 불 기둥 있으면 대한민국 소문나고 전 세계가 우리 올 거야.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초대 광야 때는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수가 불신앙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은사가 없어도 아니요, 말씀 없어도 아니고 율법 모세오경 다 썼어요. 이런 학자가 없습니다. 학자가. 근데 그 밑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대학 나오고 학박사고 능력이 많아도 문제는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불신앙하니까 다 강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명만 남았고 다 죽었어요. 200만 명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2명만 삼고 그 위에 태어난 사람만, 광야에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예요. 목회 실패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서 남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거든요.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그 한상을 보잖아. 뭐 한상 봤는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변화산 한상에서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요, 또 모세를 보고 모세요, 또 예수를 보고 하는데 와, 여기가 싸우니 여기 집을 짓겠다니까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서 그런 소리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만 남더라 이거지. 그 말은 왜 비하냐면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 우리가 남으면 안 돼. 제가 남으면 안 돼. 어떤 교육자가 남으면 안 돼. 여러분이 예수만 남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렇게만 되면 완전하게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 많고 우리 보고 실망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실망할 게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끝납니다. 예수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거든요. 우리 늙거든요. 그러면 목자가 나를 면 난 다 끝났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실망하는 건데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예수가 남으면 내가 죽어도 예수는 어제 나온 동일하기 때문에 50년이고 100년이 가도 예수는 남았거든요. 이 땅에 진정한 스승은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조영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옥하는 돌아갔습니다. 하영 돌아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남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목회 성공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여러분께 남게 해라. 우리는 언젠가 간다. 우리는 늙으면 우리는 말도 헛말을 한다 이거야. 우리는 치매 걸린 말도 할 수 있고 틀린 말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틀려. 근데 예수는 안 틀리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속에서 이 부활과 생명이 예수가 나타났을까? 이것은 부활이니까 죽음이잖아, 그렇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죽죠. 누구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시고, 살아서 예수를 만나면 죽어 올려 보내주시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 이건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장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죽음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전부 나는 뭐뭐다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거는 아까 사상도 있지만은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삶의, 내 인생길에서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주는 삶의 근본주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야 돼요. 그분이 함께 길을 가야 돼요. 우린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난 순례자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의 마음을 가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경계도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걱정의식이 없도록 삶을 풍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인생의 동행자가 돼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를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15장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라니까는 붙어 있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를 온다는 것은 큰 나무 교회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 교회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에 맺으려면 뿌리를 교회에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통해 이어지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든가 예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기도를 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양 물을 안 주, 화분에 물을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진 사람은 아예 호수를 밑에 깔아요. 간수를 만들어가지고 지하 땅에다가 호수 깔아가지고 물 나오게 조금 흘러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적시가지고 거기에 흙을 덮고 농사 짓거든요. 제가 봤어요. 물이 흘러가니까 물 떨어지면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관계 맺기를 잘하는데, 항상 여러분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같이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안 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쉬고 예배를 쉬고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와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 때 같은 약한 사람은 명절 때 좀 끊어먹었다고 육신이 돌아가요. 한 달 동안 만약에 뭐 놀러 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다 꺼먹고 말로 비틀어가지고 오늘 세상 돌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네 이랬는데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로 예배를 쉴 때 많은 사람이 육신 들어가고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옛날 돌아가가지고 믿음 떨어진 사람 많아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코로나가 예배를 쉬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쉬면 영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육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떨어지고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말라비틀어가지고 오늘 말라비틀어 육적인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7가지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 7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적용을 잘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를 찾고 여기를 풀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시편을 들어가야 된다. 시편 2편 6절에서 12절로 결론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시편이죠. 시편 2절에서 6절부터 12절인데 먼저 12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를 이제 계속 알아가야 되고, 이제 거기 적용을 잘하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는 거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만 알지 말고 입 맞춰야 된다는 거지. 아니 목사님 무슨 남사스럽게 무슨 입을 맞춥니까? 사람에게 말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는 거죠. 그럼 입 맞추는 게 뭘까? 우리는 그냥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서로 걸어갈 수 있지만 입을 맞추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거 뭐냐면 바로 체험을 하라는 거죠. 깊이 사귀라는 거죠. 깊이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길에서 망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길이 뭘까요? 우리 삶의 여정이죠, 그렇죠? 길은 우린 길 가요. 내일도 우리 가정생활해야 되고 직장생활해야 되고 교회생활하고 그게 길이거든요. 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길에서 입 맞추지 못했어요. 다시 우리 결혼을 했는데 은혜로 또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사는 건 또 다르다고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맨날 싸웠어요. 거기에 예수가 입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율법으로 예수가 없이요. 율법으로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 이거 있었지 진정으로 예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도 우리 김상희 사모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다가 맨날 싸워가지고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고 폭력까지 갔어요. 그리고 안 사니 못 사니 맨날 싸움이 이것이 맨날 터지고 깨지고 울고 싸고 헤어지고 나가고 집 나가고 막 이랬어요. 폭력까지 일었어요. 제가 가짜였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수께 입 맞춰야 된다는 말을 하냐면은 저는 몰랐어요. 이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율법쟁이였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가지고 그리스도로 체험시켰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딱 경험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했죠. 김상희 사모를 이해했죠. 그게 예수님이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거든요. 그를 이해했어요. 근데 그는 이해 안 했어요. 각오를 이해 안 하고 결과만 봤어요.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이해했어요. 그게 입 맞춤이 시작이었어요. 그를 이해했어요. 종이에 썼어요. 왜 저렇지? 했더니 지난날의 과거가 전부 기록이 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가정의 환경과 막내딸이었고 또 이렇게 막내딸이어서 오빠들을 막 이렇게 막내로 오냐오냐니까 막 좌우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오빠도 그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막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 또 장인어른께서 제가 뵙지 못했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 막 명령하는 세연을 그런 걸 보고 제가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졌어요. 불쌍하구나, 그 상처 입었구나, 스토리가 있구나, 트라우마구나, 그게 그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해를 했어요. 이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성품가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보내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이 그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쫓겨나거나 싸움질하고 끝날 거야. 나는 알았어. 왜 당신이 나한테 붙이니? 내가 그를 도와주라고. 너가 품으라고. 그때 내가 사명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하니까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저 성품과 상처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역사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를 보았어요. 그때부터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속에 배우 역사는 흑암을 꺾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나간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상 왕으로 나갔더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제가 죽음처럼 하는 거야. 참는 거야. 바보 같은 거야. 대응도 안 하는 거야. 대꾸도 안 하는 거야. 애들 안 싸우는 거야. 그리스도가 딱 들어갔더니 그게 입맞춤인 거야. 들어갔더니 그냥 꺾어지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짐이 배세요. 쓰러짐, 넘어짐을 경험했어요. 퍽 쓰러지고 퍽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흑암을 떠나가면서 그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로 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그 현장에서 길에서 예수와 입맞춘 거죠. 제가 입맞추는 표현이 세속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은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야.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공격을 했어요. 전화하고 막 핍박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 근데 그리스도로 입맞추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래서 교회가 평안한 것이죠. 아니면 싸움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도 싸움해요. 많은 사람이 갈등해요. 그리스도로 입맞추면 끝나는데 입맞추지 않고 막 싸우니까 갈등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갈등 틀어버리고 갈등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7가지를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7가지 말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울 일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배우시면서 중요한 것은 깊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 속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바로 알므로써 예수님을 접대를 잘하고 양식을 먹음으로 배부르게 되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인도를 잘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으니까, 주님과 붙어 있으니까, 복음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예수로 늘 충만하니까 우리가 생기가 나고 살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여러분 속에서 잘 매칭이 되고 적용돼서 그리스도를 알고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를 잘 알게 해주셔서 예수를 잘 맞춰서 우리가 사람들을 접대를 잘하듯이 상대를 알고 맞춰가듯이 그리스도를 잘 맞출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때 배부르게 되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어둠 속에 빛을 말씀을 잘 깨달아 비칠 때 우리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주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체험된 입맞춤, 주님의 사랑 깊이 경험함, 주님을 깊이 경험함, 깊이 주님과 관계를 맺음, 주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귀로만 알았고 머리만 컸지만 삶이 안 된 거 2023년도에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빛을 맛보게 하시고 나의 인도를 맛보고 경제, 가정, 목회를 다 인도받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